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바른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리라. 자, 오늘은 부처님의 전도 선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전도 선언은 부처님께서 60명의 제자들이 전부 아라한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전법의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만약 부처님이 이 전도 선언이 있지 않았다면 이 좋은 불교 우리는 아마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는 부처님의 전도 선언은 그래서 더 비장하고 그래서 더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오늘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죠? 새롭게 꾸며가고 있는 원불대 시즌2에서는 시즌1에서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즌1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포교사 문제나 승가고시 문제 등을 활용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혹시나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머릿속에 콕콕 넣어보고 싶은 분들은 BBS 너튜브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를 찾아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쏙쏙 불교 대백과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함께 문제를 풀면서 부처님의 생애, 그 중에서도 탄생과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문제 출제 범위는 그 이후입니다. 부처님의 수행과 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러 기쁜 마음으로 떠나볼까요? 오늘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가를 만료하는 부왕에게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시한 4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1.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는 것. 싫은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것. 2.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것, 영원한 젊음, 영원한 건강, 영원한 삶. 3. 영원한 권력, 영원한 부귀, 영원한 명예, 영원한 쾌락. 4.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 충성스런 신하, 아름다운 궁전, 종족 간의 화합. 자, 풀어보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것, 영원한 젊음, 영원한 건강, 영원한 삶. 네, 이것을 부왕에게 출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 하면은 그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왕인 정반왕이 이 아들이 출가를 할 것 같으니까 그 출가를 막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쉴 수 있는 궁전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 궁마다 가서 놀고 쉬게 할 수 있게 만들고요. 세상에 지저분하고 거칠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아름다운 것만, 심지어 그 궁녀들도 최고 예쁜 궁녀들만 뽑아서 그 태자 옆에 둡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 싫은 것들은 모두 다 없애고 아름다운 것들만 이렇게 다 놓고, 그리고 태자가 이 행복한 궁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태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미 사문유관, 이 동문, 남문, 서문, 북문에서 모두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수행자를 본 이후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반왕이, 부왕이 너무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출가하는 거를 당연히 막겠죠. 막는데 그때 부왕이 너무 말리니까 또 태자가 한번 갑니다. 가서 부왕에게 만약에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제시한 그 조건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것.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사랑이 꼭 이성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내 어머니 또는 뭐 내 자식 헤어질 수 없나요? 헤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말이 이상하네. 네,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 안 되어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처해지니까요. 네, 자, 그리고 뜻밖이에요. 영원한 젊음을 주십시오. 부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히 젊음을 저에게 준다면, 제가 늙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그러한 젊음을 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영원한 건강이에요. 병들지 않게. 내가 만약에 병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삶. 제가 죽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해결해주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왕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제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생로병사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그죠? 네, 그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내세웠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태자도 부왕도 뭐랄까요? 암묵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출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식품 많이 먹으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계속 또 뭐 염색도 하고 하면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글쎄요, 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가한 뒤 시다르타의 행보에 대해서 잘못 서술한 항목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야쇼다라는 남편의 출가 소식을 듣자마자 출가의 길을 떠났다. 2. 야쇼다라는 마부 찬나로부터 남편의 출가 소식을 들었다. 3. 시다르타는 야쇼다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 4. 찬나는 태자의 보석 장신구를 야쇼다라에게 전해주었다. 네, 여러분, 시다르타의 행보에 대해서 잘못 서술한 항목, 출가한 직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야쇼다라는 남편의 출가 소식을 듣자마자 출가의 길을 떠났다. 네, 남편의 출가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남편이 출가한 이후에 당신의 삶을 바꾸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금욕적인 생활 태도로 일단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을 한다거나 좋은 곳에 머문다거나
또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거나 좋은 침구를 사용한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처럼 자기 남편이었던 시다르타 태자처럼 그렇게 나도 함께 마음을 고행의 입장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가 소식을 듣자마자 출가의 길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카필라 성 안에서 궁 안에서 머물면서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가는 나중에 그 마하파자파티인 그 부왕의 아내죠.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어머니, 그 어머니가 출가할 때 그때 따라서 함께 출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야쇼다라는 마부 찬나로부터 남편의 출가 소식을 들었다. 이 마부의 이름이 찬나입니다. 찬다카라고도 하는데요. 이 찬나로부터 찬나랑 같이 이제 그 성을 넘어서 남편이 떠났으니까 떠난 남편의 이야기를 찬나가 와서 야쇼다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태자께서는 출가를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죠. 그리고 시다르타는 야쇼다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 맞습니까? 네, 맞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생겼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울라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라울라의 어머니라고 해서 야쇼다라를 라울라 마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라울라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야쇼다라가 아니라 라울라 마따라고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자, 찬나는 태자의 보석 장신구를 야쇼다라에게 전해주었다. 왜냐하면 태자께서 숲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태자의 옷을 갈아입죠. 그 마부와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장신구들을 갖다가 찬나가 야쇼다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가하여 고행하던 시다르타 태자가 고행을 버린 이유를 서술해 놓았다. 거리가 가장 먼 내용을 고르시오. 가장 먼 내용을 고르셔야 합니다. 고행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2. 몸을 괴롭히는 것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3. 고행이 너무 힘들어서 따라갈 수 없었다. 4. 궁극적인 해탈과도 멀어져 간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고행하던 시다르타 태자의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고행이 너무 힘들어서 따라갈 수 없었다입니다. 고행이 너무 힘들어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중생입니다. 의지가 약한 의지박약의 중생들이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아마 여러분까지 안 가나요? 저 같으면 고행이 너무 힘들어서 부처님 같은 고행이었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고행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1번. 네, 고행은 수단에 불과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부처님은 정말 이렇게 배를 만지면 이 뒤에 있는 등뼈, 척추뼈가 만질 정도로 그렇게 배가죽이 달라붙을 정도로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에 치우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방편이지 이것을 끝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2번 몸을 괴롭히는 것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아무리 몸을 괴롭혀도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지지만 경지에 이르지만 그 다음에는 이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서 마음의 번뇌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의 가르침도 여기에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말하자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너무 극단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고 극단으로 몸을 괴롭히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해탈과도 멀어져 간다고 느낍니다.
너무 몸을 지나치게 학대하면 그것은 깨달음과는 요원해진다. 이러한 생각을 부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생각한 뒤에 수자타가 준 유미죽을 드시고 몸을 기력을 회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내란자라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편안하게 보리수 아래 앉으셔서 수행을 하셔서 이윽고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글자가 되게 많네요. 그죠? 이건 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처님의 수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태자는 선정주의자인 우따까 라마푸따가 제시하는 비비상처정을 최고의 경지로 인정하고 이 경지를 달성하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았다. 2. 태자는 처음부터 철저한 고행주의자였으며 설산에서 행한 6년간의 극심한 고행의 결과로 마침내 성도를 이루었다. 3. 시타르타 태자는 오직 선정 수행에만 몰입했으며 처음부터 고행주의 전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4. 태자는 극심한 금식을 비롯해 오랫동안 고행에 몰입했으나 그것이 성도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고행을 그만뒀다. 그랬어요. 자, 이 가운데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까는 틀린 거지만 지금은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수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르셨을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태자는 극심한 금식을 비롯해 오랫동안 고행에 몰입했으나 그것이 성도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고행을 그만뒀다. 바로 앞 문제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네, 앞의 문제에서 지나친 고행은 이것은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한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그만두셨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볼까요? 태자는 선정주의자인 우따까 라마푸따가 제시하는 비비상처정을 최고의 경지로 인정하고 그 경지를 달성하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았다. 우따까 라마푸따가 나왔습니다. 시달타 태자가 숲으로 들어가죠. 숲으로 들어가서 다른 수행자들처럼 수행을 하는데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첫 번째 스승, 네, 누굴까요? 알라라 깔라마. 네, 두 번째 스승 우따까 라마푸따입니다.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푸따라고 하는 두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배우는데 그 가르침의 최고 경지가 그분들에게는 비비상처 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정의 최고 경지라고 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경지가 저기였는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수행을 많이 해서 저 경지에 가보니 정말 너무나 안온하고 너무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선정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선정에서 빠져나온 다음에는 그 경지가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라고 확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경지가 있구나. 이것이 선정의 최고 경지구나.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곳의 선정인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생각이 모두 다 끊어진 그런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생각이랄 것도 없고 생각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어. 이 말은 생각은 없으나 그 어떠한 분별심도 작용도 일어나지 않으나 그러나 깨어있는 상태, 네, 그 상태를 비비상처정이라고 해서 그런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경지가 보통의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음식을 구하러 다닐 때나 탁발할 때나 그 어떤 때라도 저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경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자, 두 번째, 태자는 처음부터 철저한 고행주의자였으며 설산에서 행한 6년간의 극심한 고행 결과로 마침내 성도를 이루었다. 6년간의 극심한 고행의 결과로 성도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극심한 고행이
이것을 내려놓고 극심한 고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장애가 되어서 나를 가로막는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성도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달타 태자는 오직 선정 수행에만 몰입했으며 고행주의 전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죠. 인도에서의 모든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육체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써 수행을 해나가고 그럼으로써 정신적인 어떤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것을 수행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도 가셔서 우따까 라마푸타 알라라 깔라마 그런 분들에게서 선정 수행을 배우고 고행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했던 5 비구, 5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할 때도 고행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는 문제가 나왔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등장하는 인물과 그들의 역할을 바르게 연결지은 것은 자, 마라가 나오고 수자타가 나오고 소띠아가 나왔습니다. A. 마라, B. 수자타, C. 소띠아. 기억, 고행을 포기한 시달타 태자에게 우유죽 공양을 올렸다. 니은, 태자가 깔고 앉을 수 있는 보드라운 꾸사풀 8다발을 선물했다. 디귿, 온갖 위협과 유혹으로 태자의 수행을 방해했다. 자, 뭐가 맞을까요? 자, 정답은 2번에 있었군요. 마라는 디귿, 온갖 위협과 유혹으로 태자의 수행을 방해했고, B. 수자타는 우유죽 공양을 올렸고, C는 소띠아는 꾸사풀 8다발을 선물했고. 제일 쉬운 것부터 볼까요? 고행을 포기한 시달타 태자에게 우유죽 공양을 올렸대요. 누굴까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네, 바로 수자타입니다. 수자타. 수자타하고 기억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태자가 깔고 앉을 수 있는 보드라운 꾸사풀 8다발. 이 꾸사풀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이 꾸사풀이라고 하는 게요, 부처님께서 고행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극단적인 고행 수행은 수행에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유미죽을 두시고 이렇게 목욕도 하셨잖아요. 보리수 아래 앉을 때 그때에 이 소띠아라고 하는 이가 이 꾸사풀을 선물을 합니다. 부처님께. 그 깔고 앉으셔서 여기에서 수행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꾸사풀 8다발을 주는데 이 꾸사풀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앉으셔서 성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꾸사풀을 우리는 길상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길상초 들어보셨죠? 꾸사풀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길상초라고 하면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꾸사풀 8다발. 네, 누굴까요? 소띠아. 소띠아가 부처님께 꾸사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온갖 위협과 유혹으로 태자의 수행을 방해했어요. 누굴까요? 예, 마라죠, 마라. 마라가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막 방해했어요. 가가지고 유혹도 하고 또 위협도 하고 그러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순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적당하지 않은 것. 1. 태자는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이 깊어지면서 단계적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다. 2. 기원전 589년 12월 8일 태자는 보리수 밑에서 35세의 나이로 무상정등각을 이루었다. 3. 태자가 깨달음을 얻자 보리수 아래로 수많은 천인들이 찾아와 꽃을 뿌리며 축복했다. 4.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순간을 설산수도상이라고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골랐습니까? 자,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순간을 설산수도상이라고 한다. 이 말은 옳지가 않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순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깨달음을 얻을 순간. 자, 태자는 1번부터 보겠습니다. 태자는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이 깊어지면서 단계적 깨달음을 이루었다.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이 깊어지셨어요. 그죠? 보리수 나무,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 나무의 이름도 보리수가 된 것입니다. 아까 그 꾸사풀, 그걸 갖다 줬을 때 그 꾸사풀 위에서 성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한다? 길상초라고 한다. 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가지고 드디어 나벌 8일, 12월 8일 성도를 이루시는데 그때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하십니다. 존재에 대해서 관을 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를 알아보니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 태어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 찾아보니까 그 생 이전에 바로 무언가 존재, 종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존재, 종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기 때문에 그 종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전에 무엇이었고 그 이전에 무엇이었고 계속 찾아갑니다. 취가 있었고 서로의 취함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뭐 사랑이 있었고 뭐 하면서 쭉 따라갑니다.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12연기인데요. 연기의 법칙을 역관을 하시고 다시 또 순관을 하시고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연기의 과정을 이렇게 보시고 그 이전엔 무엇이었고 그 이전엔 무엇이었고 쭉 찾아 올라가서 무명이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알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밟지 않은 것, 그것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업의 역할, 업식이라고 하죠. 업식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또 다른 업을 만들고 업에 의하여 무언가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결과를 다시 원인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또 이것이 없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반대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연기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알아가시고 그걸 단계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통을 얻게 되죠. 그것이 숙명통이고 또 뭐 타심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통도 생기고 마지막에 또 누진통도 생깁니다. 그러한 단계적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다. 선정이 깊어지면서 단계적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자, 기원전 589년 12월 8일 우리가 성도제의를 얘기를 하면은 보통 12월 8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89년이 맞나? 여러분 589년이 맞을까요? 네, 부처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다? 기원전 BC 몇 년? 공부하셨죠? 624년입니다. 624년에 태어나셨는데 부처님께서 몇 살에 성도를 하셨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 35세, 35살입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그럼 언제 했을까를 따져봐야죠. 출가는 29세 때 하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은 35세 때 하셨습니다. 그거를 따져봤더니 태어나서부터 출가하시고 성도하신 그걸 따져봤더니 35살이니까 여기에서 빼면 되겠죠. 네. 그랬더니 589년이더라 알 수가 있습니다. 35세의 나이로 무상정등과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태자가 깨달음을 얻자 보리수 아래로 수많은 천인들이 찾아와 꽃을 뿌리며 축복했다. 당연하죠. 뭐 대지가 흔들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큰 법회가 있거나 또는 뭐 큰 행사를 했다거나 이럴 때 그때 꽃을 뿌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했다. 마지막 해양날 꽃을 뿌리죠. 부처님과 천신들이 또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이제 이 회양을 잘 하고 그리고 또 천인들이 찾아와 꽃을 뿌리며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다 담아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기도를 잘했구나, 회양을 잘했구나 하면서 마찬가지로 태자가 깨달음을 얻자 보리수 아래로 수많은 천인들이 찾아와서 꽃을 뿌리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4번 이 얘기는 틀렸다고 그랬죠. 보리수 아래에 완전한 깨달음 이룬 순간을 설산수도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저것은 수행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요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설산수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이 뼈가 다 드러나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죠? 네, 고행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설산에서 여기 이렇게 눈이잖아요.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이렇게 추운 설산에서 고행을 하셨습니다. 드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이 부처님의 귀를 나뭇가지로 이렇게 쑤셨대요. 살았나 죽었나. 또는 지나가는데 돌을 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흙을 갖다가 얼굴에 뿌리기도 하고 눈에 뿌리기도 하고 살았나 죽었나 애들이 막 놀리면서 장난도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작은 면봉 같은 걸로 조금만 귀를 조금만 더 깊게 쑤셔봐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로 귀를 쑤실 때에도 부처님께서 인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풀이 있죠. 이 꾸사풀,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성도를 하셨기 때문에 길상초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던 때의 모습을 우리는 설산수도상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팔상성도를 한번 볼까요? 팔상성도를 보면은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도솔천 내원궁에 있던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왕비의 옆구리로 들어가는 그림, 그것이 바로 태몽이죠. 태몽. 예, 도솔내의상이라고 합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의상. 이 그림을 우리는 이제 시작으로 보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인간의 탄생 주기를 아기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를 이렇게 보는데, 부처님의 생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태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의 10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10달을 생의 주기로 포함을 시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생명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 나이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태어나면 1살이었어요. 왜냐? 뱃속에 있을 때의 10달을 다 계산을 해서 태어났을 때 이미 10달을 산 아이 생명으로서 벗기 때문에 1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랬죠. 어쨌거나 부처님의 생애도 보면은 도솔내의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몽부터. 두 번째, 이 세상에 아기 부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것을 비람강생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서 7걸음을 걸으시죠. 6도를 벗어나 7번째 걸음을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3계계고 아당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람강생상이고요. 세 번째, 사문유관상. 지난 시간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네 성문에서 각각의 특징적인 인물들을 만납니다. 동문에서는 늙은 노인을 만나고, 남문에서는 병든이를 만나고, 서문에서는 죽은이를 만나고, 북문에서는 출가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문유관을 끝으로 시달타 태자가 출가할 결심을 하게 되죠. 출가를 합니다. 네, 성밖을 넘어서 출가를 하게 되죠. 그것을 유성출가상이라고 합니다.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유성 출가를 했으니까 출가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설산수도상, 고행을 많이 하신 거예요. 수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하여 깨달음은 어디 가서 얻느냐? 바로 수화항마상, 마구니가 와가지고 마라가 유혹을 합니다. 겁도 주고 유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를 하죠. 네, 그것이 그 마왕의 유혹이라든가 장애를 다 물리치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십니다. 그 수화 항마상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요.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내가
이것을 법을 설하여서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하시는데 그 이후에 범천이 와서 간청을 하죠. 세상에는 물들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음을 내어서 전법의 길을 떠나시는데 그 전법의 길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때 우따까 라마푸따라든지 알라라 깔라마 같은 그러한 자신의 스승들은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그럼 누구를 택할 것인가 했을 때 함께 수행했던 5 수행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맨발로 찾아가서 그 먼 길을 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법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권 전법상이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떠나시고 오랫동안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쳐서 법을 설하시고 근기에 맞게 설하시고 마지막에 열반에 드는 곳 그것이 바로 쌍림 열반상이라고 해서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부처님 생애 가운데 이 그림은 바로 설산수도상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졌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성도절은 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 음력 2월 8일 2. 음력 2월 15일 3. 음력 4월 8일 4. 음력 12월 8일 정답은? 여러분 정답은 4번 음력 12월 8일입니다. 네. 자, 음력 2월 8일은 언제죠? 2월 8일은 여기 써드릴게요. 2월 8일은 출가제일입니다. 출가하셨어요, 이때. 그리고 2월 15일은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 세 번째 4월 8일은 언제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이날을 옛날에는 석가탄신일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공식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석가탄신일이 아니고요. 부처님 오신 날이 우리의 공식 명칭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력 2월 8일은 출가제일, 음력 2월 15일은 열반제일,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음력 12월 8일은 바로 언제요? 성도절, 성도제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불교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알아보는 기준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물음에 대답을 하시면서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주셨죠. 그래서 84,000이라는 대법문이 탄생하기도 했고요. 인생에 대한 물음이 있으시다면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훈련시키는 오늘의 이야기는 맞지마니까야 22 독사의 비유경 중에 뗏목의 비유에 대한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법이 뗏목과 비슷하다는 것, 즉 뗏목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겠으니 잘 듣고 집중하라. 비구들은 네 스승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길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라. 그는 가까운 강가는 위험하고 먼 강가는 위험이 없는 큰 홍수를 만났다. 하지만 건널 수 있는 나룻배나 다리가 전혀 없었다. 그는 풀, 나뭇가지, 나뭇잎을 모아 뗏목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뗏목에 올라타서 손과 발로 노를 저으면 멀리 있는 강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먼 강가로 건너간 후에는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뗏목에 올라타고 손과 발로 노를 저으며 먼 강가까지 안전하게 건너왔다. 이 뗏목을 머리에 얹거나 어깨에 메고 어디든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뗏목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스승님. 그럼 그 사람은 뗏목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뗏목을 마른 땅 위로 가져가거나 또는 물 위로 띄워놓고 나는 원하는 곳으로 가면 어떨까? 그는 뗏목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처럼 나는 가르침이 뗏목과 비슷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가르침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너기 위한 것이다. 뗏목의 비유를 이해함으로써 그대들은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르침 자체를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뗏목의 비유였습니다. 뗏목의 비유는 가르침과 같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불교 대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불교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님들마다 각각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불교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네 틀리네 하면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강을 건넌 다음에 뗏목을 지고서 어딘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어리석은 것이죠. 금강경에도 이 뗏목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은 거기에 두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지고 이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스님을 만나건 어떤 가르침을 배웠건 간에 각각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구분하고 고정관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뗏목을 놓지 못하고 계실까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2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파고 파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부처님 생애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부처님의 뗏목에 비유한 가르침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믿음직하고 믿고 보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